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시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것과 또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기도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날마다 발 씻는 기도가 필요하죠. 회개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허물 없이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결단과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셔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날마다 회개하라. 이것이 발 씻는 기도예요. 왜? 모독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18절까지 말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기뻐하신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이죠. 말씀을 우리가 잘 알면서 그렇게 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서 힘들죠. 말씀 따라 온전히 말씀 따라 살면은 좋겠지만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이 몸은 죄의 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얼마큼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탐심과 정욕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서는 내가 옛사람이 죽은 것은 이제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제 종로를 타지 아니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가 있으니 베드로죠. 베드로는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한 제자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네 의지로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그 3번.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죠. 우리를 위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언하시는 이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 어디에서 왔어요? 선악과 인간의 조상,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나가 온 거야. 나라는 존재가, 정체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가 독립이 된 거야. 그래서 내 생각이, 내 지혜가 그토록 커서, 그래서 세상은 바벨성이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는 그토록 높아지기 위하여 부유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것인데 헛된 것을 위하여 힘쓰는,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죠. 모든 것이 헛된 것인데 열심을 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그 모든 삶의 수고가 헛될 뿐이죠. 그래서 나라는 이 정체가 옛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제 옛사람 아담의 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어야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6절, 요한복음 3장 5절, 에베소서 4장 24절. 그래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보라 이장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사탄은 밀가부르듯이 요구를 해요.
마치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3년 동안 따르는 것은 돈을 이야기해요. 따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좋아하는 돈으로 미혹해요. 그래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 거야. 그러나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사탄이 이제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죠.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힘과 의지 결단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순간에, 그래서 통곡하며 회개한 거예요. 눈물로. 회개가 이토록 중요한 것은, 회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요. 우리 보고 죄 아무리 없이 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절실하게 깨달은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은 보혜사시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그 어떤 일도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갈라디아서 19장에서 21절은 죄의 열매고 22절에서 23절까지가 성령의 열매 9가지인데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열매가 죄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것이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기쁜 소식이야. 복받기 좋아하죠? 복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는 죄로 이미 죽은 우리 영을 살리셨어요.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아담의 죄로 이미 죽은 영을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던 너희 죄와 허물 깨끗하게 하셨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치료자 되시죠. 우리를 대신해서 로마서 4장 25절. 출애굽기서 15장 26절에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그 열매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맺을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탐심과 정욕이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의 삶은 한마디로 탐심과 정욕. 세상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탐심과 정욕이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간음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 때문에. 선악과목은 육신의 생각.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요 7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간음한 여인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다 망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돈 주고 사다가 내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아라. 호세아 마음이 어땠을까? 간음한 여인을 가서 사다가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야 돼. 그대로 순종했죠. 그 간음한 여인이 누구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 아닙니까? 간음한 여인이. 여리고성 기생 나합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의 수가동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부도덕한 남편 5번이나 바꾼 여자 아닙니까? 모압 족속 이방 여인 룻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 아니냐고 말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돌아온 탕자잖아요.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의일은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하나님께는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해. 그러한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 죄로 달리셔서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피값을 주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기쁜 소식이에요.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서 그러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줄은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되면은,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힘들죠. 왜 힘들까?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는 증거야. 내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알면서도 행함이 부족하고, 나 김바울 목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잘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해도 행함이 늘 부족해서 많은 부분이 힘들어요. 이게 날마다 예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고린도 9장 27절 말씀인가요? 고린도전서.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처음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복음 전하서 남은 구원에 이르게 할지라도 정작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하노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나 김바울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이곳 저곳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가고 하는 환승역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이 아닌 이상한 것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전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그걸 모르고 또 그들이 주는 거짓된 자리 준 그것을 또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모르니까. 그들과 대화하지 않아도 그들이 거짓된다는 것은 나는 김바울 목사는 알 수 있죠. 영분별의 능력으로. 벌써 그들은 모습이나 옷차림이나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을 보면 다 드러나. 거짓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병든 자구나, 나는 약한 자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야 사도 바울 같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도우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는 소경이구나. 소경. 바디메오가 우리예요. 우리. 소경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음 같이. 어둠이 없다면 빛이 무슨 필요가 있어?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그토록 소중한 거지. 그래서 나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음 같이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다 병든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통해서 우리는 치료가 임하죠. 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생명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약한 자요, 또 병든 자요,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는 비천한 자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요, 소경이요, 기생이요, 부도덕한 여자요, 세상을 사랑한 간음한 여인이요,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거야. 나는 죄 없다 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 세상 것 연연하지 말고,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 것을 연연하지를 않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믿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만 바라보자.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 달려 나아가라.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자, 우리 죄의 몸은 죽어야 돼. 예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라. 그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삭은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야, 예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도다. 자, 로마서 8장 33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럽고 추한 죄로, 아담의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어제는 과거야 지나갔어. 어제 것 붙일 필요가 없어요. 들춰낼 것이 없어. 오늘 새날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새롭게 사는 거야.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나를 부욕해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고린도서 6장 10절인데 근심하는 자 같으면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예수님께만 평안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의 90편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거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로서 그 수고가 다 헛된 거야. 높아져도 많은 걸 가져도 참 자유와 평안은, 기쁨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날마다 주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그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